여러분, 다윗 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영웅, 위대한 왕, 뭐 이런 모습일 텐데요.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 정말 겉보기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결정 하나가 나라 전체를 끔찍한 재앙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미스테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모두에게 존경받던 왕이 그냥 인구조사를 좀 했을 뿐인데 나라에 끔찍한 전염병이 돌았다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수수께끼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부터 그 단서를 하나씩 찾아보죠. 심지어 다윗 왕 본인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실수였는지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아니 도대체 뭘 했길래 왕 스스로가 이렇게까지 자책했을까요? 이 고백 때문에 이 사건은 더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 볼까요? 일단 가장 유력한 용의선상에 오른 건 바로 인구조사라는 행동 그 자체입니다. 아니 근데 사람 수를 세는 게 그게 정말 죄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을 한번 뒤져보죠. 놀랍게도 성경에는 민수기라는 책이 떡하니 있습니다. 영어 제목이 Numbers예요. 말 그대로 숫자, 인구조사에 대한 책인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셨던 유명한 이야기 있죠? 그때 성경은 그 자리에 남자가 5천 명이나 있었다고 아주 정확하게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니까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 성장을 구체적인 숫자로 아주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니까 어떠세요? 확실해졌죠? 사람 수를 세는 것, 즉 인구조사라는 행동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용의선상에서 제외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뭘까요? 이제 우리는 수사 방향을 무슨 짓을 했나가 아니라 대체 왜 그랬나로 바꿔야 합니다. 맞습니다. 행동이 죄가 아니라면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동기가 바로 이 미스터리를 풀 결정적인 열쇠일 겁니다. 도대체 다윗은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걸까요? 다윗 왕이 직접 한 말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수를 세라. 내가 그들의 수를 알아야겠다. 이건 뭐 세금을 걷거나 국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순전히 내가 가진 힘이 어느 정도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이지?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젊었을 때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거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라고 외치던 그 믿음의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기 군대가 몇 명인지 세어보면서 안심하려는 늙고 불안한 왕의 모습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더 깊은 속내가 숨어 있어요. 다윗의 동기는 단순히 나 이만큼 힘세 하고 과시하려는 걸 넘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정치적인 두려움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인구조사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한 번에 보고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유다 이렇게 둘로 쪼개서 보고를 했어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기 한참 전인데 다윗은 왜 굳이 자기 출신 지파인 유다랑 나머지 북쪽 지파들을 따로따로 세라고 했을까요? 여기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자, 이 시간 순서를 보면 모든 퍼즐이 딱 맞춰집니다. 인구조사가 있기 바로 직전에 나라를 뒤흔든 큰 내전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특히 두 번째 반란 때는 북쪽 지파들이 싹 다 다윗에게 등을 돌렸고 오직 다윗의 고향인 유다 지파만 그까지 충성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속셈은 이거였던 거죠. 언제 또 배신할지 모르는 저 북쪽 세력에 맞서서 나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내 편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걸로 고대의 미스터리는 풀렸습니다. 범인은 바로 다윗의 불신과 두려움이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 옛적에 하고 끝나는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날 숫자에 집착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거든요.
다윗이 군대 숫자를 보면서 자기 힘을 확인하고 안심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SNS 팔로워 수, 통장 잔고, 내 연봉, 시험 점수, 좋아요가 몇 개나 눌렸는지. 우리는 이런 온갖 숫자들로 내 가치를 매기고 그 숫자가 올라가면 안심하고 내려가면 불안해하잖아요. 바로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상이란 이것만 있으면 난 안전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모든 것이라고요. 그게 숫자가 됐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팔로워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할 안전과 만족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순간 그게 바로 우리 시대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다윗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뎌져 있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거든요. 정말 놀랍게도 평생을 다윗 옆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했던, 어찌 보면 부도덕하고 잔인하기까지 했던 요압 장군이 오히려 이 일의 영적인 위험성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그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 백성을 100배나 더 많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굳이 기뻐하십니까? 이건 사실상 왜 하나님이 싫어하실 짓을 하세요? 라고 묻는 거였죠. 하지만 다윗은 이 마지막 경고마저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숫자, 이만하면 됐다고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숫자, 그래서 남몰래 흐뭇해하며 자꾸만 들여다보게 되는 그 숫자는 과연 무엇인가요?